9월 26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31장 30절로 32장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 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이 노래를 부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은 습관적으로 부르는 노래가 있으십니까? 꼭 찬양이 아니라도 좋아하는 대중가요가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노래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주로 이런 노래가 나올까요? 여러 번 듣게 되면 일단 노래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몇 번 안 들었어도 멜로디나 가사가 마음에 와닿으면 그 노래가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계기가 있으면 그 노래가 또 습관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정말 좋아하고 있다면 그 노래 역시 습관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노래는 분명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으로 마음의 치유를 경험하는 분도 계시고, 노래 한 곡으로 아픔과 상처를 극복하는 분도 있을 만큼 노래가 가지고 있는 힘은 생각보다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떨 때는 찬양이라고 되어 있고 또 어떨 때는 찬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찬미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성경에서 찬송, 찬양, 찬미, 노래는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성질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노래인데요. 찬송, 찬양, 찬미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노래는 어떻습니까?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는 것은 맞지만 일상 속에서 부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과 노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상황에서 또 언제 부르냐 하는 것으로 크게 나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노래는 일반적인 의미로서 일상 속에서 부르는 노래라고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은 모세죠. 그리고 모세가 이 노래를 지은 이유는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모세가 지은 것은 맞지만 모세의 아이디어는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노래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노래가 가지고 있는 힘, 노래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를 생각하셔서 백성들이 언제 어느 때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노래를 만들게 하셨던 것입니다. 즉, 이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것이 백성들의 일상의 한 부분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찬양과 노래는 넓은 의미로 보면 같은 뜻이지만 아무래도 찬양은 종교적인 색채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교적 의식과 절차가 갖추어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먼저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노래는 어떻습니까? 의식과 절차보다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접할 수 있다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누구나 부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이 다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노래는 내용이 상당히 긴데요. 그 중에서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게 될 본문은 전반부에 해당되는 노래입니다. 그러나 전반부에 해당되는 노래라 할지라도 전체 내용을 모두 다 담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먼저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반복되는 표현은 비, 이슬, 단비 이런 표현들이죠. 비와 이슬 그리고 단비는 생명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현들입니다. 비가 내리면 어떻습니까? 마른 땅이 젖게 됩니다. 그리고 이슬은 죽어가는 생물들을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비는 때에 맞게 내리는 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노래의 시작을 이렇게 비와 이슬, 단비라는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이 노래를 불러야 되는 백성들의 상황과 상태가 마치 비와 이슬과 단비가 꼭 필요한 상태와 똑같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생명력을 잃은 채소와 같고 메말라버린 마른 땅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들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어떤 노래도 부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은 노래는 처음부터 부정적인 메시지가 나올 정도로 이 내용만 보면 사실 별로 부르고 싶지 않은 노래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노래의 시작부터 이렇게 악을 행한 백성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반드시 불러야 될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노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른 땅에 비가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기근과 영적 가뭄을 겪고 있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이 노래를 불러야 했던 것입니다. 앞서 오늘의 본문에 노래를 지은 목적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모세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시고 너희를 만드시고 세우신 분이고, 그리고 9절에서는 야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기업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는 모습으로 묘사하면서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먹이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까지 백성이 바로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스스로 노래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지켜주시고 이 정도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호기심 때문에 잠깐은 우상을 섬기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있었다 할지라도 영원히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세상 속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서 가르치게 하셨고 또 백성들이 부르게 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노래를 지었던 것입니다. 노래라는 것은 기분이 좋을 때 더 자주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게 하신 노래는 기분 좋을 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질 때 반드시 불러야 하는 노래였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모세가 지은 이 노래는 백성들을 더 이상 타락하지 않게 만드는 마지막 안전장치였고 현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영적 거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다운되고 또 영적으로 메말라 가고 있을 때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모세가 만들었던 이 노래가 바로 우리 모두가 불러야 될 노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모세의 노래를 여러분도 역시 일상에서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고 있을 때 습관적으로라도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한 곡 한 곡도 역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수단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올려드리는 수단도 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노래보다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영혼의 노래를 항상 부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오늘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불러야 될 노래가 무엇인지, 내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늘 불러야 될 노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뜻하지 않게 멀어질 때가 있고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노래를 부름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돌아올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켜가는 귀한 영혼의 노래를 날마다 부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